오늘은 침례 요한은 누구냐?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을 보내어 침례 요한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게 되었고요. 또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궁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또한 로마로부터 참 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구세주가 아닐까?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찾아가 물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침례 요한에게 3번이나 물어봤는데 침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제사장과 레인들이 찾아와서 여러분과 저에게 네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째,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우리가 이미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무려 40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말라기서가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400년. 이 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후에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메시아를 더 기대했고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시대에 살아가면서 구약에 예언한 그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혼자 지내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렇게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고 또한 그를 통해서 침례 순종을 하게 되었고 많은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서 정말 침례 요한이 누구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너희들이 좀 가서 알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침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찾아와 네가 그리스도냐고 물었을 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헬라어 구문으로 볼 때 굉장히 강조된 표현인데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증언한 일에 마음을 다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그 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메시아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요 또한 비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만큼 성공적일 때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박수 갈채를 받을 때 그 순간 교만해서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명의식, 그것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요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고 또한 선지자요 메시아처럼 생각하고 따랐지만 침례 요한의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뭐가 아니라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침례 요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몇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 마을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러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를 눈여겨보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도행전 14장 10절에 큰 소리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동네에 신이 왔다. 신이 왔다. 신처럼 그런 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축제를 열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고요.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제사장은 그 신당 앞에 소를 잡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구술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 두 사람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가만히 있으면 영대접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뭐하게 함이라?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께 돌아온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을 맡은 자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다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참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신이라고 말했지만은 굳이 우리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서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큰 풍랑 속에서 살아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큰 풍랑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죽을 뻔했고, 그리고 장사하던 사람들이 그 풍랑을 막기 위해서 장사기에서 사온 모든 짐들을 바다에다가 다 던졌지만은 그 풍랑은 끊임없이 계속 이제 이 배를 침으로 참 그들이 죽는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었을 때 275명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그 섬에 도착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니까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이 바울의 일행을 동정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불을 피우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 사이에 독사뱀이 있는 것을 모르고 그 나무를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순간 독사가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의 손을 물게 되었습니다. 몰타 섬에 살고 있는 그 동네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독사뱀에 물려서 살아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바울을 눈여겨봤는데 사도행전 28장 5절과 6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며 말하되 그를 뭐라고 했어요? 신이라 하더라. 섬 사람들은 그 독사에 물리면은 지금까지 모두 다 죽었는데 바울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 신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을 보내주셨다고 하면서 저들이 축하하고 기뻐하고 바울을 우상시하게 되었을 때 바울도 역시 나는 신이 아니다. 너희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예수님만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높였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병든 자를 치유하는 베드로 요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계속 사도행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당시에 성령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베드로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요한이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그 순간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감히 베드로 손도 만져볼 수도 없고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안수받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림자라도 지나가면 나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리에 병자들을 눕혀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무엇을 얻었다 했어요?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큰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나온 모든 사람을 성령 시대에 치료해주고 또한 회복되게 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서 건강하게 살도록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저들이 베드로를 사모했으면은 손은 고사하고 그림자라도 한번 이제 지나가면 낫게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곳에 온 수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이제 두 사람에게 주시하게 되었고, 그리고 두 사람을 신처럼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저들의 마음을 알고 사도행전 5장 30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담대히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침례 요한은 자신이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가 아님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할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되고 잘 나갈 때
한순간 교만해서 그리스도처럼 교만하고 자만하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무너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알고 기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침례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레인들과 제사장들이 또 한 번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냐? 엘리야가 아니냐? 선지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선지자 아니냐? 라고 물었을 때 침례요한은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21절에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침례요한은 엘리야도 아니고 또 뭣도 아니라 그랬어요?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겸손함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침례 요한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침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고 있기에 침례 요한은 아니라고 말했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엘리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하는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다시 오리라고 한 그 사람 침례 요한이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엘리야가 곧 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침례 요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엘리라고 말씀했는데 침례 요한은 스스로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선지자냐?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요한은 누구라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까 요한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 율법은 언제까지요? 요한 때까지요. 율법은 요한 때까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거는 우리에게는 지나간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그건 이미 우리에겐 지나간 거예요. 십계명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니라?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요한이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말씀했고 또한 선지자라고 말씀을 했는데 침례 요한은 제사장과 레인들이 묻게 됐을 때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지만 한순간 교만하고 자만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랐을 때 그는 예수님께서 내 뒤에 오신 예수가 그리스도여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한 후에 자기의 제자들을 너희들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겸손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나를 따르던 그 영광을 예수님께 빼앗긴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기꺼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당시 엘리야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모두 다 존경하는 선지자였어요. 만약 내가 그러라고 말을 한다면 온 백성이 그를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한 몸에 다 누릴 수 있었건만, 그가 순간 대스타가 되는, 그리고 한나라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건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엘리 선지자도 아니요, 또한 선지자도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 것이로다?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누구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처와 아픔을 당하기보다는 주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결국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분 아니었을까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실까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이제 화목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명한 인사도 될 수 있겠지만 유명 인사보다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높이려고 할 때 우리는 상처를 덜 받게 될 것이고 시험을 덜 당하게 될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딛고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겸손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소리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첫째로 소리에는 형체가 없습니다. 분명 소리는 들리는데 그 소리의 형체는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분명하게 주인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소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침례 요한처럼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환경이나 또한 우리는 주위로부터 상처를 덜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리의 특징 둘째는 소리는 사명을 다한 후에 자취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소리는 공을 세우고서 결코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공을 세웠지만 그 공을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임무를 완수한 후에 어디에서든지 자기 흔적을 내세우지 않고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상처받아요? 가만히 보면 자기 흔적을 자꾸만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흔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공동생활에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오늘 찬송의 그 특성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상처를 덜 받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다면 상처를 덜 받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시는 분?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아픔을 딛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침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뭐에 불과하냐면은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아멘. 우리라고 하는 이름 석자가 자꾸만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신분들은요, 앞서가는 사람들은요, 어찌했든 우리 이름보다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제 자신이 잘날 수도 있어요. 제 자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보다 조금 잘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잘남을 주님께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근데 한순간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상처와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나를 주님께서 칭찬하고 격려하신 것은 우리가 뛰어나고 탁월해서가 아니고 부족한데도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 요한처럼 주님, 저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되면요, 교만하게 되고요, 사람에게 자꾸만 인정받기를 좋아하고요,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수고를 몰라주면요, 속상하고요,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이루고 상처받고 화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침례 요한은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수만 영혼들이 쫓아다녀도 그들을 치료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요, 주가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침례 요한은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27절 합독하겠어요.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그 소식을 듣는 예루살렘에서는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 보냄을 받은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다시 가서 한 번 더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럼 너는 왜 침례를 주느냐? 네가 왜 침례를 주느냐? 했을 때 침례 요한은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 비하면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발끈을 매는 것은 사실 종이나 미천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비했을 때 나는 참 비천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의 이름을 거명하는 대신, 그의 지위를 말하는 대신, 그의 직함을 말하는 대신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겸손했습니다. 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는 어떤 지위나 권위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고 했을 때 강한 의지로 자기를 낮췄다는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도 아니며 엘리야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에게 명함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명함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 수많은 사람이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니고 오로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생긴 사람 있습니까? 과시하지 마세요. 드러내려고 잠깐만 하지 마세요. 혹시 다른 사람보다 지적으로 많이 배운 사람 있습니까? 물론 가르칠 때는 잘 가르쳐야죠. 그러나 과시를 위해서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우리는 주님을 높일 때 저들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저들에게도 천국의 길로 인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침례 요한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또한 은혜 없이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믿는 우리는 남들보다 더 가진 어떤 능력과 기술과 지식과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18장 1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당시 세계 지배자였던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겸손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난 후에 그가 죽을 병이 걸리게 되었을 때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했는데 그 선을 보시고 저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서 이런 소식들이 주변에 들려지게 되었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먹을 것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브로닥 발라단 왕은 사신들을 보내서 히스와 왕을 이문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 바벨론 왕의 사신들이 보내온 것을 아는 순간 우쭐했습니다. 바벨론 사자들 앞에 유다의 중요 시설물을 공개했고 유다의 권력을 과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 시설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성물을 끄집어내 가지고 잔치에 저들을 초대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순간 교만했던 거예요. 자만했던 거예요. 과시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한순간 이루어진 것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소리로서 살아온 분들도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순간 내가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고 대우를 받고 싶고 그리고 나의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33살 된 안현수 의사와 33살 된 김길태 살인자의 이야기입니다. 몇 해 전에 그 TV에 이 두 사람이 동시에 33살인데 동시에 이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안현수라는 그리스도인 의사는 이제 군을 간 후 군 복무 중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 폐출혈과 이장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큰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서 섬기신 분인데 자기 아들 33살 된 아들을 잃게 됐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는 33살의 인생을 마쳤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붐볐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이 크게 파업해서 의사들이 데모할 때도 그는 예수님 마음처럼 끝까지 돌봐줬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가 쓴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하는 것들이란 책이 그가 죽은 지 6년 뒤에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 속에 지인들 가운데 이분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글들이 기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의사이면서 힘이 닿는 대로 참 지인들이 힘들어할 때 신앙 서적과 찬양 테이프를 선물로 주기도 했고 위로하면서 복음 전한 일에 힘썼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남에게 책을 선물할 때나 또한 메일을 쓴 후에는 항상 스티그마 안수연이라고 마지막 사인을 했다고 합니다. 스티그마 안수연, 예수님의 흔적이란 뜻입니다. 저는 가끔 다른 분에게 글을 쓸 때 주의 작은 종 유현택이라고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작은 종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분은 스티그마 안수연, 예수님의 흔적을 그의 삶에 남기기 원하고 예수님의 흔적을 쫓아가는 그의 삶을 이웃들에게 치료하면서 표현하기를 원해서 스티그마 안수연. 여러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혹시 누구에게, 사랑하는 분에게 편지 쓸 때 마지막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33살에 소천했지만 이 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있고 그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참 마음을 다해서 참 대접했던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은 김길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길태라고 했습니다. 깨어진 가정에서 태어나 버려졌고 양 부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삶은 난폭하여 33년 중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사람입니다. 부산 여중생 살인 사건 외에도 많은 성폭행과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동안 경찰이 이 사람보다 더 흉악한 범죄자들의 얼굴도 가렸는데 김길태는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33살에 참 이런 흉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은 33살의 세상을 떠난 후에 그는 세상을 따뜻하게 했던 사람이었지만 한 사람은 33살까지 그 나이에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삶으로 마치겠습니까? 우리는 안수연 의사처럼 바보 의사라 할지라도 정말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바보 의사가 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바보 의사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안교회를 위해서 바보처럼 살아온 사람 있죠.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너 같은 바보가 어디 있느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겠죠. 굳은 일은 다 나서서 하니까 너 같은 바보가 어디 있느냐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처럼 겸손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소리처럼 곳곳에서 소리처럼 말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정을 맞아 예수님 사랑의 흔적을 나타내는 일일 선교사님으로서 각 가정에 파송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